구약 성경 384면의 사사기 13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링컨이 어느 한간 날 시골길을 걷고 있는데 한 농부가 말을 몰며 쟁기질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말을 통해서 밭을 갈고 있었는데 링컨은 농부에게 다가가 인사를 했습니다. 그때 링컨은 말 엉덩이에 파리 한 마리가 붙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파리가 말을 귀찮게 하는 게 분명해 보였고 그래서 링컨은 파리를 쫓아내려고 손을 들었습니다. 그때 농부가 링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만두십시오. 그 파리 때문에 이 늙은 말이 그나마 움직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말했다고 합니다. 파리를 쫓아내거나 털어내고 싶은 그러한 말의 충동이 그 말이 움직이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말이 움직이지 않고 꿈쩍하지 않는다라면 그 파리가 계속 이 말을 공격하고 그 말이 움직이도록 만드는 동력이 된다라는 의미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나 고통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든다라고 말을 하는 그러한 격언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고통이 모두 나쁜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때로는 윤택하게 만드는 그러한 도구가 되어지기도 하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인생 사는 새옹지마다라고 이야기하며 새옹의 집에 들어온 말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인생의 고난이나 고통이 좋은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사사기를 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만큼은 고난이나 고통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의 압제를 통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고
또한 이 고통이 이제는 둔감해져 버린 것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져 버렸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삼손에 관한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 내용인데요. 그 삼손의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남으로 인하여 이 삼손이 태어날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금 예고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특별히 사사들 가운데 가장 긴 본문을 하고 있는 것이 13장부터 시작하여서 16장까지가 삼손에 관한 이야기인데, 사사들 가운데 가장 긴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 삼손이 마지막 사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이 사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마지막 사사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삼손의 출생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며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만큼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1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 배반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내용들은 사사기를 이루고 있는 글의 구조들 가운데 한 사이클의 축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되게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이 문장은 성경의 이 사사기의 곳곳에 등장하는데 적어도 6번 이상, 7번 이상 이 내용들을 지금까지 기록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3장 7절에 3장 12절 말씀에서는 2번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4장 1절과 6장 1절과 10장 6절과 13장 1절에 각각 기록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블레셋 사람들을 남기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남서부 지방에 거주하고 있고 지중해 연안에 위치하고 있는 그러한 도시국가들을 형성하고 있는 그러한 민족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시험하기 위하여 남겨두신 이방 민족 가운데 한 부류로 보여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입다 시대에는 이스라엘을 고통 주었던 암몬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라면, 이제는 블레셋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그 시간이 4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고통받는 기간이 있었다라고 1절은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암몬의 압제는 18년이었다라면 지금 블레셋의 압제는 4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사사들이 이방인의 압제된 기간 중에 가장 긴 기간을 지금 기록해 놓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4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오늘 본문의 독특한 점은 뭐냐면, 하나님께 부르짖거나 그들이 고통 중에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사사기의 사이클 가운데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사기에는 종종 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는 이야기가 반복하며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특별히 이 삼손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부르짖음이 그들에게 전혀 있지 않은 그러한 시대를 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들에게 부르짖음과 회개가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간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남이 잘못되었습니다라고 외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지키실 거라는
확신과 소망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긴 기간 동안 40년이라고 하는 시대 동안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는 이유는 그들 안에 뭐가 없어진 거예요? 소망이 없어지고, 그들 안에 뭐가 없어진 겁니까? 희망이 없어지고, 또한 하나님을 바라볼 신뢰함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희망이 없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같은 시대의 모습을 비춰지고 있는 한 인물을 택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오늘 성경의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아멘. 오늘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소라 땅에 거하는 단지파 족속 중에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한 마노아는 그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의 아내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이었다. 다시 말하면 불임 상태인 여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기적적으로 임신한 그러한 내용들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는 종종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사라에게 그가 90세에 아들을 낳게 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불임이었던 한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허락하여 주셨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뿐만 아닙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결혼 후 20년이 지나도록 아들을 낳지 못하였다가 아들을 쌍둥이를 낳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이 많아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은 사가랴가 그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세례 요한을 낳게 될 거라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을 듣고 말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졌던 내용들을 봅니다. 또한 이 엘리사벳 또한 노산이었던 모습을 보게 되고, 심지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처녀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게 되어지는 기적의 역사를 성경은 곳곳에서 두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특별히 마노아의 아내도 불임의 상태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불임 상태이기 때문에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였지만 이제 뭐 하게 된다라고 말하면 임신하고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가정은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고대 사회에 아들을 낳지 못한다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저주받은 상태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사람이다라고 여겨질 만큼 아들을 낳을 수 없음이 그렇게 불행하다라고 여기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조선시대에도 마찬가지로 대를 이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에 아들을 낳지 못하면 어마어마한 구박을 받기도 하고, 또한 대를 잇기 위하여 또 다른 여인을 취하게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조선시대에도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이 사사시대는 언제냐면 지금으로부터 3,000년 가까운 시간 전에 있었던 사건들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 시대에 아들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유대인들도 대를 이어가고 가문을 이어가는 것에 대하여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이 민족이기 때문에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것은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또한 그 가문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가문이다라고 여길 만큼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마노아의 가정이나 사사시대, 당시 이 시대 블레셋의 압제를 당하면서도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과 동일시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사실이죠. 그 동일시 되어지는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심은 그들에게 희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단순히 그 가정에 소망만 주시고 있으십니까?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가 할 일에 대하여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5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면서 지금 마노아의 가정에 희망을 주실 뿐만 아니라 희망과 소망이 끊어져서 하나님께 구하지도 못하는, 구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블레셋 사람들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구원할 희망적인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나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 간구하고 싶지만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찾을 만큼 힘도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내몰릴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시느냐? 마노아의 가정에 희망과 소망이 없던 그때에, 이스라엘의 희망과 소망이 없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고 희망에 관한 소식을 전하여 주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육체적인 환경과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그 어떠한 상황에도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 땅에 그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매어 달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음이 얼마나 놀랍고 기가 막힌 일이냐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불임의 시대와 같은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던 때에도 하나님은 친히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위로가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시고 희망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위로의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 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성경은 마노아의 아내에게 찾아오셔서 그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그리고 블레셋의 손에서 그 아이가 태어나면 그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할 것인데 그 아이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이야기를 그 남편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6절과 7절 내용이죠. 그러다가 마노아가 이것을 내가 직접 경험해 보아야겠다라고 하며 6절에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라고 하면서 마노아가 기도를 하고, 마노아가 기도 끝나고 난 이후에 그 다음날 다시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찾아오고, 또한 마노아의 아내가 마노아에게 가서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통하여 마노아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는 장면의 내용이 오늘 전부의 내용이거든요.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4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냐면,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오늘 성경 여기에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오늘 14절 말씀에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4절에서도 너는이라고 이야기하고 14절에서는 그에게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우리는 이 그다라는 표현은 남자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져서 이것이 삼손에게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성경을 읽을 때
오해할 때가 있는데요. 성경 원문은 무엇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내용은 마노아의 아내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임신하게 될 것인데 너희가 임신하는 동안에 포도주와 독주는 마시지 말라. 또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은 마노아에게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하시는 말씀인데요, 거기에 추가되는 내용이 하나가 더 있죠. 뭐냐면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라고 하면서,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소산은 뭘까요? 포도 열매 자체가 있고요, 포도 열매를 통해서 만드는 포도주가 있고요, 포도주가 발효되어지면 독주가 되어지는데 이 독주, 이 세 가지를 다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포도주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것은 이 포도주를 즙틀에 넣어서 짜낸 상태를 두고 포도주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는 이것을 일반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포도즙이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유대 상황에서는 포도주다라고 표현을 하고, 이것이 발효되어지면 도수가 높아지면 독주다라는 표현을 써서 포도 열매도 먹지 말고 포도주도 먹지 말고 독주도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누구에게 이것을 하지 말라고 말한다고요? 삼손이 아니라 그의 어머니였던 마노아의 아내에게 이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도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가 마노아와 마노아의 아내를 통하여 전해지죠. 이스라엘이 불임 상태와 같은 이스라엘의 환경에 소망과 희망이 없던 이스라엘 상황과 소망과 희망이 없던 마노아의 가정에 소망을 주시며 주시는 이야기는 뭐냐면, 블레셋의 손에서부터 구원할 믿음의 사람 삼손을 그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인데, 특별히 삼손에게 주는 이 규례는 뭐냐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5절 말씀인데요, 5절에 뭘 이야기하냐면 아들을 낳을 거다, 그 머리에 삭도 대지 말라, 다시 말하면 머리를 자르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며, 삼손에게 주는 유일한 규례는 머리를 자르는 거 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지금 그의 어머니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소망과 희망이 그들에게 주어질 때 그 소망과 희망을 받아들인 자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노아의 아내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말하고 있는 것은 포도주와 독주를 삼가라,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며, 그가 임신 중에 있는 상태에 그가 거룩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낳게 될 건데, 너가 행해야 될 것은 너도 동일하게 정결하게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희망은 단순히 우리들에게 주어질 때 그냥 아무렇게나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복중의 태아를 임신하고 있는 10달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40주라고 하는 시간 동안 이 마노아의 아내가 지켜야 될 것은 포도나무의 소산과 포도주와 독주와 심지어 부정한 그 어떠한 것도 먹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지키며 순종해야 될 경건의 삶이 그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죄와 사망의 종로를 다했던 끊임없는 희망과 소망이 없던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소망과 희망을 품게 만들었다라면 우리의 삶을 바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소망과 희망을 담고 있는 자들은 다른 삶이 아니라 경건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경건하고 구별된 삶은 어떻게 살아가는 걸까요? 교회 올 때 성경책을 품에 끼고 오는 것이 구별된 삶이겠습니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모양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딱 두 가지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들려지고 우리가 읽고 그냥 읽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살아내 보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거룩하게 만드는 힘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지금 마노아의 아내에게는 포도주와 독주와 포도나무의 소산과 그리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 경건의 삶을 살아가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정결하게 살아가라고 요청하고 있듯이 우리들에게도 요청하는 것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도록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분명한 것은 이 경건의 삶을 살아갈 때, 그 경건의 삶을 살아갈 때 지금 마노아를 통하여서 희망을 주고 마노아를 통하여서 소망을 품게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 소망은 무엇입니까? 40년이라고 하는 이 블레셋의 압제 기간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40년의 블레셋의 압제 기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왜냐하면 40년의 압제 기간이 삼손이 활동하기 전까지의 시간이냐, 아니면 삼손이 태어나기 전까지 시점이냐. 사사기 시대를 살펴보면 몇백 년의 시간이 흐르게 되어질 텐데 그 기간 동안에 일어났던 일을 다 차곡차곡 계산해 보면 이 400년이 훌쩍 넘어가기도 하게 되거든요. 정확하게 따져보면 약 300년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사사시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솔로몬 성전이 지어질 때 출애굽으로부터 400년이 넘은 시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윗의 재위 기간이 몇 년입니까? 40년. 그리고 사울이 통치했던 기간이 40년, 그럼 80년이잖아요. 그리고 성전을 봉헌할 때 이야기니까 솔로몬이 7년간 이 성전을 짓고 있기 때문에 그 80년에서 90년 사이에, 그래서 100년 정도 시간을 제하고 나면 이 사사시대라고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이 약 300년이 좀 넘는 그러한 기간이다라고 말을 해요. 다 생각해보면 400년이 넘어가기 때문에 겹쳐지는 부분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40년의 기간이 삼손이 태어나기 전이냐, 아니면 삼손이 태어나고 사사로서의 활동하기 시작한 시점까지냐라고 의견이 분분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천국 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삼손이 이 40년 요거 기록한 사람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했습니까? 천국 가서 물어보면 되는데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그들에게 주셨을 때 이 40년의 그 압제의 시간 동안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 것 같으십니까? 근데 그 소망을 그들에게 품게 허락하여 주시면서 무엇을 허락하고 있냐면 이 아들을 통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그 약속이 언제까지냐?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7절 같이 읽어보는데요.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신이 됨이나 하더이다 하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엄마가 지금 남편에게 하는, 이 마노아의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이야기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될 거다. 이제 포도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신이 됩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엄마가 해야 될 앞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이 아이가 나신으로 바쳐지는데 언제까지라고요? 죽는 날까지 나신으로 바쳐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결국 무슨 의미입니까? 나신으로 바쳐졌단 말은 이 아들이 죽을 때까지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낼 거야 라는 희망과 소망을 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결국 하나님께 평생 바쳐진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적어도 삼손이 살아있는 동안만큼은 하나님의 역사와 소망이 있다라고 하면서 바쳐진 이 아들, 시대를 구원할 자가 있음을 말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경건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대로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시대를 열어갈 사람들을 분명히 우리를 통하여 만들어 가시고 준비시키시고 인도해 가실 거라는 사실들에 주목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희망이 없어 보이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은 경건하게 살아가라고 요청하시고 그걸 통하여 아들을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교회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과 가치로 보면 우리 전미중학교의 성도님들이 다음 희망을 품고 소망을 품을 만한 그러한 가치가 있거나 그런 상황이다라고 여길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점점점 육신은 쇠약해져 갈 텐데 다음 세대를 일으켜 간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건의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소망의 끝에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낳게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포기해버리면 지금 내가 해야 될, 지금 마노아의 아내가 해야 될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어떤 것도 먹지 말고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내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 그 어떤 열매도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마노아의 아내에게 주신 사명은 뭡니까? 너가 포도나무의 소산과 포도주와 독주와 부정한 것을 먹지 말고 이 아이를 생산하게 되어질 텐데 지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이 아이를 낳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보다 더 큰 소망과 희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잘것없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라고 불려지는 이때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일으키시고 도우실 거란 사실들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굳건하게 나아가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 시대를 볼 때 참으로 악한 시대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조차도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말세야 말세야라고 하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말세야 말세라라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하게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에 소망을 낳는, 소망을 품어내는, 소망을 낳아내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구원의 빛 되시고 구원의 은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러한 가치를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